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며 나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심령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영생을 허락하시고 주님 쫓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큰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복음의 씨가 심기었을 때에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은 아들, 딸의 권세로 영적인 반응을 보이며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과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예정이며 긍휼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셔서 예배하며 반응하며 또 우리의 고륙들에게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허락하셔서 같이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한 1년여 전쯤에 또 같이 기도로 모였다가 또 수개월 전에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개척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같이 이렇게 또 공동체를 이루며 새벽 예배로 모이며 또 주일 예배로 모이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여정들을 걷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코로나가 있었으나 그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회로 여기며 또 오늘 여기까지 인도를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며 또 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소망을 얻고 힘을 얻으면서 또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정들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봤을 때에 사람의 계획으로 하려 해도 할 수가 없고 다시 하려 해도 불가능한 여정들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또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 초심과 은혜를 잘 지켜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말씀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암송하실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으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를 보시겠는데요. 그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같이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감사와 기쁨과 순종의 예배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일곱째 달 15째 날의 그런 귀한 사역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어제 그 표를 다시 한번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종교력 제7월, 그러니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하는 그 디스리월 혹은 에다님월의 15일에 그런 성회로 모이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막절의 그런 성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고 수장절이라고 불리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죠.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래서 어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종교력으로 7월 15일, 민간력으로는 정월 보름입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사이이고요. 이 날은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수확한 모든 소출을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즐거운 날이란 점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초막을 짓고서 그 기간은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 있더라도 광야의 그 방랑의 생활을 추억하면서 그 기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리죠. 어쩌면 우리로 치면 이것이 또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켜지는 오늘날 9월 10월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 카치르라고 하는데 수확하다, 추수하다라는 뜻이고, 수장절, 아시프라고 하는데요. 거둬들이다, 모으다, 저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력으로는 3월과 7월에 이런 두 귀한 행사, 사역을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셨어요. 13절을 보십시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굉장히 바쳐드릴 짐승의 수가 많습니다. 숫송아지 13마리와,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드리는 예식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숫송아지 모여서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 그런 소재, 그런 제물까지도, 또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 매일 드리는 그런 예물 어린 양 2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재,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그러니 첫째 날에 상당히 많은 짐승이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렸고, 둘째 날이 되면 다른 것은 그대로인데요. 번제물로 드리는 그 숫송아지가 1마리가 줄어요. 숫송아지 12마리.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32마리, 둘째 날에는 31마리,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어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서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수장절 첫째 날 드려진 짐승의 수가 이제 32마리예요. 번제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순양 14마리, 속죄제 수점소 1마리, 상번제 어린 양 2마리. 둘째 날에는 번제 숫송아지만 줄어들기 때문에 31마리, 셋째 날에는 30마리, 넷째 날에는 29마리,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곱째 날이 될 때에 번제 숫송아지가 7마리로 딱 맞게 돼요. 그러면서 26마리, 그리고 나서 이제 줍니다. 여덟째 날이 되면 다시 한번 일하지 않는 성회로 모이면서 12마리, 번제 숫송아지는 하나, 순양 하나, 어린 순양 7, 수점소 하나, 상번제는 그대로 어린 양 2마리. 그래서 총 이 8일간 드려진, 수장절 기간 드려진 짐승의 수가 215마리나 되게 됩니다. 큰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열심히 제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위에 35절을 봅시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같은 표현이지만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이것은 항상 공동체 전체가 같이 연합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 후대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쁨, 순종의 예배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복잡한 예배도 상세하게 기록해 주셔서 후대들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너희들의 은혜의 어떤 여정들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매일의 정한 예배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생명도, 땅도,
풍성한 양식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그 절기들이 잘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복이며 의무라는 것을 배웁니다. 엄청난 재물의 수가 시사합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간이 되게 하여라. 이 절기는 축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찬송하며 함께 기뻐하는 절기였어요. 또 이럴 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면서 같이 그렇게 기뻐하였겠죠. 하나님의 보호, 공급하심 아래에 그 감사와 찬송의 의무를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 그것을 후대에게 잘 이어가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친다면 첫 예배를 드렸던 그런 1월 5일의 예배도 참 귀한 은혜의 때가 되겠고, 또 첫째 해에 땅을 얻으면서 건축을 하는 이런 것들도 얼마나 감사한 기간들이 될까. 이런 것들이 잘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첫째 해에 주셨던 은혜가 크다.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서 예배하면서 얻었던 은혜가 크다. 또한 많은 그런 교회의 절기가 있잖아요. 성탄의 의미라든지 또 부활절의 의미라든지 또 맥주와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을 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알려주면서 같이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절기들이다. 이걸 잘 지키는 것도 신앙의 복입니다. 두 번째, 초막절은 원래 포도나 올리브 같은 그런 과일들, 이런 과일들 수확하는 그런 추수기였을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레위기 23장에는 초막처럼 임시 거처에 살았던 광야 생활의 경험을 기억하는 절기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받았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선배들이 받았던 때와 이제 정착할 후배들이 받았던 때의 그 의미가 더 추가되고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속하신 출애굽의 경험을 기억하는 중요한 절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 이름도 여러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던 나를 놀라운 은혜로 구속하셨음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믿으셨는지, 그 전과 그 이후가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요. 그러니 우리가 집 한 채를 얻어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막 자꾸 뭐 어떻게 제 전화 안 왔는지, 뭐 무슨 어디서 아파트 지면 막 전화 와서 뭐 하시라고 막 전화 안 받으셨어요? 전 전화 오던데. 그래서 저 집 많아요 그러고 끊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고,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넘어서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만나지도 못한 군 장병들에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세 번째, 그러나 예배의 방식은 변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이 구약의 시대가 이어지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새로운 교회의 세대가 되기 전까지는 예배의 방식은 흠없는 제물로 상세하고 분명한 절차를 다해서 제사하라 말하신 거예요. 흠없는 것으로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서로 제물의 수를 소개하고, 다음에 그 번제를 드릴 때 항상 같이 소제와 전제가 따라가는데 이것을 명시하시고, 속죄 제물로 순념소를 드리라는 지침 역시 명시하셨어요. 이러면서도 초막절간에 매일 드리는 이 제물들을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리는 상번제의 언급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예배의 어떤 귀한 절차는 고스란히 후대로 내려가도 지킬지어다. 번제로 드리는 숫송아지는 날마다 한 마리씩 줄어들다가 일곱째 날에 7마리를 드리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숫자를 정하셨는지는 정말은 주님만이 아시겠으나 거룩한 그런 예물로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그 숫자도 정확하게 지켜가야
되었겠죠. 문화가 달라지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예배의 본질, 그 중심의 거룩한 예전들을 잘 지키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워요. 오늘날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그 거룩한 예전들은 지킬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찬송이겠죠. 찬송은 찬양 있는 곡조예요. 그러니 요즘은 가끔 보면 우리가 예배에서 부르진 않지만 너무 가벼운 찬송도 등장하는 것을 봐요. 뭐 그때 집사님이 그러셨나? 그래서 뭐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무슨 예수, 뭐 하여튼 뭐 거룩하신 예수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유행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예수님을 표현한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찬송들이 등장하는데 때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 찬양은 정말 거룩한 그 찬송이 살아있는 은혜로운 곡조가 돼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곡조로 우리가 예배해야겠다. 그러면서도 제가 어제도 설교했으나 모든 예배를 섬기는 분들, 우리 회중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예배에 들어가는 그 찬송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선포,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예배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방식이 세대가 지나가도 동일했던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감사하며 드리는 찬송과 기도는 여전할 것입니다. 11조, 감사, 주일헌금 등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도 구별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르치며 또 순종하는 그런 헌금의 예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모이는 것도 귀하지만 주중에 정결하고 성실한 삶도 예배라는 것을 봅니다. 이 초막절은 한 주간 드려졌던 예식이고 첫 번째 날에 예배로 시작하였다가 또한 마지막 날에 그렇게 안식하며 예배로 끝나고 주중에는 일을 하지만 동일하게 예배의 삶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그러니 적용해 본다면 주중의 삶도 예배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명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 귀한 절기들이 신약 시대 이후에 또 개혁 교회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전승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새벽의 예배들로 또 저녁의 예배로 주일 예배로 여러 절기들의 예배들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마다 또한 이웃들을 잘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잘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초막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초기 이 푸른숲 동산교회 첫 해의 여정 가운데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2주 뒤에 저희들 추수감사절로 예배하면서 같이 그렇게 또 성찬식으로 모이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드려지는 성찬의 예전인데 형식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 모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면서 우리부터 감사하는 시간 또 후대들과 군인들과 많은 이웃들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서 명받는 복을 얻기를 원하고 그 여정 속에서 교회의 건축도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다시 한번 이 처음 불렀던 이 찬송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시면서 1절, 3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우리 3절 한번 다시 부를까요?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평안한 주말을 보내며 거룩한 주의 날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가정 예배, 직장 예배를 위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곧 또 주일도 다가오겠으니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공예배와 예전들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도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이번 주일에 말씀 또한 성령에 관한 말씀이신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받고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모든 권속들과 또 미디어 팀과 많은 섬기는 일꾼들에게 이번 주는 또 땅을 밟으러 이제 가서 또 기도하고 오는 여정들이기 때문에 또 식당 팀도 또 주먹밥을 좀 준비합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기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그렇게 집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그렇게 착공계를 낸 뒤에 흙을 퍼 나르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도면과 함께 그렇게 필요한 많은 그런 문서들을 또 준비하면서 견적을 뽑고서 또 그렇게 공사를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11월 중에는 흙을 퍼 나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그 모든 여정 중에 복을 얻기를 원하고 선한 일기를 주시기를 원하고 추운 겨울이 와서 공사가 멈추기 전에 많은 친척이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권속들, 건축 TF팀과 또 김경수 집사님과 모든 또 팀원들 권속들에게도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 주시기를
주